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줄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너희를 원하고 주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자신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영원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준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그의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나니 너희가 도와하는 일을 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지 내려갈 때는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 아버지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밑바닥에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정말 뜨거운 마음이 아비의 심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졌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한 문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애정 표현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면류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머리에 쓰여주는 월계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4장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핵심 명령은 1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이에요. 서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다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화는 밑에 이제 징이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박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전투화인데 그렇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예수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고, 건강 문제로 흔들고,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영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의 태도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위대한 서신으로 마무리하면서 꺼낸 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인간관계, 갈등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두 여인이 실명으로 정확하게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여인 막 이렇게 우리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창피하겠죠. 이제와 예수와는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면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바울이 쓴 것은 두 사람을 책망하려고 부른 것은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했던 정말 신실한 두 명의 여자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갈등이나 다툼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더 자주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제시한 영적 처방이 무엇이냐면 유오디아가 옳다, 순두개가 틀리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처럼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단 한마디로 던집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향할 때 자꾸 상대방의 약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주장을 굽히기 싫어합니다. 내 열심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일을 시켜주시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영적 가족들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내 오름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평강을 누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처지가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둡고 눅눅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갇힌 자가 갇히지 않은 자에게, 내가 상황이 나쁜 자가 정말 괜찮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누리는 기쁨의 조건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감옥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기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사단은 이 염려라는 무게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밀려오는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영적 법칙을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멘. 우리는 흔히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붙잡고 밤새도록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내일 당장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염려는 아무런 창조의 능력, 좋은 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빼빼하게 마르게 합니다. 바울은 염려가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염려를 기도라는 연장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내 앞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떨어지지도 않았고 내 삶을 않았지만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내맡길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환경이 당장 180도를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떨어지고 질병이 오면 바로 차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기도의 첫 번째 결과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용어도 군대 용어입니다. 성벽을 파수꾼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감옥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겹겹이 그 문제를 에워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내 생각 속에 파고들지 못하게 철통적으로 방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정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동적으로 방어해 주신다는 것을. 셋째는요, 삶의 태도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자족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의 신앙 인생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지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자족. 네.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을 가리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체의 비결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날 때부터 성인 군자였거나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절로 자족하는 성품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매를 맞은 사람도 없고 굶주려 본 사람도 없고 파선당해서 바다에 표류도 해봤고 또 지금은 차가운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득하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돈이 많을 때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고 궁핍할 때 원망하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 돈이 많거나 돈이 없을 때 그냥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식이 조금 넣어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냥 할렐루야하고 뚝 떨어지면 놀렐루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자족의 훈련을 완수하는 바울이 입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 너무 좋아하지요. 막 가게에 가면 다 붙어 있고.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 사업을 대박 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에 맞는 열쇠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전후 좌우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풍부하든 비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주님이 내게 힘주시면 나는 그 어떤 결핍과 고난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뜻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을 넉넉히 만족할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은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전력질주를 다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좀 이제 서십시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발의 징을 받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 기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염려들을 붙잡고 탄식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든 처하든 원망을 멈추고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우리 현실이 때로는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로마 감옥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차가운 감옥의 새 창살에도 바울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강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자족하는 이 고백들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있기에 내 인생은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와 고백들이 많이 흘러넘치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내일 모레 말레이시아로 떠날 우리 재와 수아를 축복해주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